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25장 1절에서 5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습니다. 주께서 성읍으로 무더기를 이루시며 견고한 성읍으로 황무케 하시며 외인의 공성으로 소음이 되지 못하게 하사 영영이 건설되지 못하게 하셨으므로 강한 민족이 주를 영원하게 하며 포악한 나라들의 성읍이 주를 경외하니 주는 포악자의 기세가 성벽을 충돌하는 폭풍과 같을 때에 빈궁한 자의 보장이시며 환난당한 비판자의 보장이시며 폭풍 중에 피난처시며 호경을 피하는 그들이 되셨사오니 마른 땅에 호경을 지향같이 주께서 외인의 혼합을 그치게 하시며 호경을 구름으로 가림같이 포악한 자의 노래를 낮추시리이다. 아멘. 이사야 말씀은 우리 1장에서 1장 1절에서 기록된 말씀 같이 아모스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하여 본 이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다 보여주신 그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유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그 징계로 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고, 그러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잊지 않으신다 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이어가면서 이사야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그 받은 그 이상 중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이사야가 전체가 하나님의 그 움직임,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이어지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무엇인지, 과연 그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런 의미를 알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하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사야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뭐라고 시작하는가 하면은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아멘. 그래서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Oh Lord, you are my God. 아멘. 이렇게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찬양을 하는데, 그 이어지는 계속 찬양하는 그 내용은 그렇게 찬양하면서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라고 하면서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음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그 뜻한 바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때로는 우리의 그 욕구를 채우려고 그렇게 하나님을 부르면서, 때로는 내가 원했던 것이 잘 됐을 때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만물을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가 모든 것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는 것, 하나님께서 뜻을 이뤄나가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 의미는 그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뜻을 펼쳐나가시는데 그 뜻은 우리에게 향한 뜻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말씀대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이삭에게 그리고 또 야곱에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룰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각자에게 향하신 뜻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뜻을 이어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 곧 하나님의 언약 안에 우리가 있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또 우리가 언약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라는 기도가 돼야 되는 것이에요. 아멘. 그러므로 그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말씀대로 그 뜻을 이어가시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도 보면은 주께서 성읍으로 무더기를 이루시며 경관 성읍을 황무케 하시며 외인의 궁성으로 성읍이 되지 못하게 하사 영영이 건설되지 못하게 하셨으므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아니하는 그러한 그 모습은 이 세상에 많은 그 것들을 하나님같이 여기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 것들은 다 없어지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사야 31장 1절에서부터 말씀에서는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에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뢰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힘이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를 앙모치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거니와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 말을 변치 아니하시고 일어나사 악행하는 자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를 치시리니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 손을 드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 다 함께 멸망하리라.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면은 금방 생각나는 것은 어디 가서 도움을 구할까? 라는 생각이 먼저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관하십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 혹은 어려운 일을 만날 때도 있고 또는 좋은 일이 많이 생길 때도 있고 그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과연 어떠한 환경에 있을지라도 과연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가 라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지, 환경에 따라서 좌우되면서 좋은 일이 있으면은 하나님이 계신 것이고 또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는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나 라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하나님을 불평한 모습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와 같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내시면서도 그러한 백성들을 하나님의 약속대로 결국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약속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야 할 곳은 과연 어딘가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만약 하나님보다 더 앞서서 생각하고 있으면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라 내가 노력해서 또 무엇을 이루려고 하고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나는 어렵다라는 그러한 생각까지 나오게 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유다가 어려웠을 때 아술의 침공을 받을 때에 하나님께 구하지 아니하고 애굽에 가서 애굽과 이제 동맹을 맺으면은 이 위기를 모면할 수 있으리라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결국은 모든 일이 일어나고 있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을 제외하고 다른 생각을 하고 품고 있으면은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가? 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꾸 다른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과 같이 성읍으로 무더기를 이루며 견고한 성읍으로 황무케 하시며 그랬습니다. 결국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쌓아놓는 그런 것들은 다 무너지게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과연 하나님인가? 오늘 이 이사야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시작부터 그렇게 찬양하면서 말하지 않았습니까?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아멘.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릅니다. 물론 우리가 저는 하나님을 믿죠. 하나님을 안 믿,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을 안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와 다를 바 없습니다. 오늘날에도 교회를 다니면서 이 세상의 복음만 구하는 그러한 모습을 갖고 있으면 그것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과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날마다 알아야 되는 것인데 그러지 아니하고 자신의 생각대로만 살아가는 그 모습. 그래서 하나님을 때로는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이렇게 생각했다가 저렇게 생각했다 하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 이사야 31장에서부터 나온 말씀이지만은 그런 것들은 모든 것이 다 결론적으로는 다 허무하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인데 미가서 5장 10절에서 15절에도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날에 이르러는 내가 너의 말을 너희 중에서 멸절하며 너의 병거를 회파하며 지금 이사야 31장에 나오는 말씀과 다르지 않잖아요. 결국은 유다가 그 애굽에 그 마병이 많고 그 말이 많고 또 병거가 많고 마병의 힘이 강함을 그것을 의지했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날에도 세상을 의지하는 그러한 것은 하나님께서 지적하신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세상을 의지하고 있는 것. 물론 우리가 이제 사업을 한다든가 또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사람을 의지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죠.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우리의 생각이 어디 있느냐? 사람을 의지하고 있다라는 것은 우리의 생각이 세상의 것들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과연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가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전부고 하나님을 인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은 계속 들어야 되고 아멘. 또한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마다 그 생각에서 놓치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미가서에서도 그렇게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날에 이르러는 내가 너의 말을 너희 중에서 멸절하며 너의 병거를 회파하며 아멘. 너의 땅의 성읍들을 멸하며 아멘. 너의 모든 견고한 성을 무너뜨릴 것이며 그렇습니다. 아멘. 견고한 성. 아무리 우리가 성을 세웠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아멘. 우리가 우리의 뜻을 세워나가면서 우리의 생각으로 너무 강해져서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데 결국은 무너지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무너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가 모세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수인계받고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되는데 첫째 관문이 무엇입니까? 여리고성 아니겠습니까? 그 여리고성은 아주 견고한 성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무너졌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결국은 하나님께서 무너주신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은
오늘날 우리가 보면은 우리에게 여리고 성과 같은 그러한 것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무너져야만이 결론이 나는 것이고, 아멘. 그것이 무너지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이고, 아멘. 그것이 무너져야만 합니다. 아멘.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 여리고 성이 그게 관문입니다. 그것이 무너져야지 이제 시작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의 생각으로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가로막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결론적으로 무너져야 되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게 되는 것인데,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그런 생각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야 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이 넘쳐난 우리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이어지는 말씀에 내가 복수를 너희 손으로 끊으리니 네게 다시는 점쟁이가 없게 될 것이며 내가 너의 새긴 우상과 주상을 너희 중에서 멸절하리니 네가 내 손으로 만든 것을 다시는 섬기지 아니하리라. 아멘. 내가 또 너의 아세라 목상을 너희 중에서 빼어버리고 너의 성읍들을 멸할 것이며 아멘. 내가 또 진노와 분한으로 청정치 아니한 나라에 갚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렇게 복술, 우상에 절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어디서 비롯된 것입니까? 그것은 자신이 이를 기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과연 이 세상에 우상이 사람을 도와주는 우상이 있습니까? 자신이 만들어놨는데 어떻게 그가 도와주겠습니까? 결국은 이런 것들은 어디에서 비롯된 건가 하면은 하나님을 모르는 그러한 생각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모르고 그냥 아무 의미 없는 그러한 그 조각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되게 해달라고 빌고 있는 것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잘 살게 해달라고 빌고 있습니다. 그러한 모습을 갖고 있으면은 결국은 이 세상의 것들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냥 입으로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입으로만 하나님을 부르면서 그러한 모습을 갖고 있는 것은 얼마나 불편한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전에 가끔 TV를 보면은 그 불편한 진실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 나름대로 이 세상에서도 그러한 단어가 참 의미가 있어 보이는 단어인데 그 말인데 하나님께 대해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관하시는 그러한 생각은 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그 하나님께 을 믿으면서 어떤 이득을 취할까라는 생각만 갖고 있으면 안 되죠.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그 아주 높으신 생각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땅의 것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너희가 들어갈 땅은 너희가 나온 땅에서는 발로 물대기를 하였지만은 너희가 들어갈 땅은 하늘에서 비가 내려서 그 모든 것을 적시면서 그 흡수한 땅이다라고 그렇게 모세가 말했습니다. 또 이사야에서는 뭐라고 말씀이 있습니까? 너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나는 너와 생각이 다르다. 어떻게 다른가 하면은 하늘이 땅에서 높은 것 같이 다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하는데
우리는 땅의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하나님과의 그 연합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기 원합니다라는 기도가 되어야 될 것이고, 특별히 자녀들을 축복할 때 더욱 그렇습니다.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과 생각이 다른 생각을 갖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실 때에 그 듣는 길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깨닫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깨달아질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레위기 11장 45절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레위기 11장의 45절의 이 말씀은 바로 앞에 무엇을 먹고 무엇을 먹지 말라, 부정한 것을 먹지 말고 정한 것을 먹으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어떤 마음으로 인도하여 내셨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되시려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려고, 그와 같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우리 이 세상에서도 정말 그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도 조금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버지 아들 관계 특별히. 그런데 이 관계라는 것을 의미하지 아니하고 의식하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없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과연 어떤 관계인지 그러한 생각은 별로 하지 아니하고, 내가 원하는 것, 구하는 것,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구하는 것, 이런 것이 되면 얼마나 참 불행한 인생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살면서 과연 우리 인생이 불행한 것인지 과연 행복한 것인지조차 깨닫지 못하고 있을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지만은 그것이 불행한 인생이 될 수도 있는 것인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이 말씀을 얼마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고, 그러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겠다라는 것이에요. 아멘. 우리가 우리 스스로 해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뜻한 바 일어나가시는데, 과연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들을 이끌어냈는데 어떻게 이끌어냈는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셔가지고 이스라엘에게 그렇게 말하라고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 3절에서부터 6절 말씀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이같이 야곱 족속에게 이르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라.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해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야곱 족속에게 이르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라.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이사야서도 보면은 야곱아
이스라엘아라고 부르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너무나 친밀하고 또 그 안에 사랑이 깃든 그러한 음성이라고 들려집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렇게 부르시고 아멘. 때로는 야곱아 부르시고 아버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도 때로는 이 지기가 서로 있는데 서로 이렇게 지기를 부르다가 어느 날 그 이름을 부르는 것이에요. 그것은 그 친밀함을 나타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인도해냈는지 너희가 봤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듣게 되면은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려고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은 세상 사람들과 같은 그런 인생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삶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 아버지. 우리가 교회 열심히 나아가서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 합니다. 그러나 내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은혜로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해서 봉사도 하고 교회 생활하면서 전도하고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고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것이지 내 의로운 행위를 자랑하는 그 모습은 하나님께서 책망하신 바리새인과 같은 것입니다. 아버지.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시고 뜻을 정하시고 이루어 가시는데 그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면은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에요. 아멘.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그러면은 우리가 못한 것 내가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하는 것 이거를 해보려고 하나님 앞에 맡긴다든가라는 것은 아니죠.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건 하나님께서 다 하십니다. 그런데 내가 가지고 싶은 거 얻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이런 것들은 세상 것을 의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여기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필요할 때 부르는 그러한 그 모습밖에 되지 않습니다. 참으로 말로 할 수가 참 힘든 그런 대목이지만은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이사야가 오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런 모든 것들은 궁극적으로 어디 있는가 하면은 구원입니다. 아멘.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성경 공부할 때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의 모든 구원, 우리의 구원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면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면은 그 이상의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병도 치료해 주시고 병도 고쳐 주시고 또 문둥병자를 깨끗하게 해주시고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우리의 구원받은 백성은 바로 이런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에요. 아멘. 그러면 이 땅에는 그러한 참 병도 있고 때로는 여러 가지 이 범죄도 많이 있고 이런 모든 이 복잡한 이 세상이지만은 하나님의 나라에는 그런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멘.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우리가 이제 장막을 벗고 천국에 가게 되면은 가야 할 곳 그 천국을 이 땅에서도 우리가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찾는 우리가 되게 되는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홍해가 가로막혀 있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홍해를 가르시고 그 물을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으로 걸어나갔습니다. 아멘.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한 것이에요. 아멘. 출애굽기 15장 1절에서 2절 말씀 쭉 계속 이어진 말씀이지만은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를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아멘. 내 아비 하나님이시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홍해가 가로막혀 있었고 아멘. 그리고 바로의 군대가 쫓아옵니다. 그런데 여기 오늘 말씀대로 보면은 그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졌다라고 했습니다. 아멘. 이런 것들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멘.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이런 모든 생각, 우리를 계속 구원해 주시고 우리가 구원을 그러면은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멸망의 길로 가지 아니하고 천국에 가게 됩니다. 아멘.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지금 알아야 되죠. 아멘. 그 구원의 의미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에서 그러한 생각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되고 세상의 생각에서 육신의 생각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고 아멘. 그러면은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찬송받으시려고 지으셨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과연 어떤 의미로 찬양을 하는 것이에요? 오늘 이사야는 그렇게 잘 세세하게 잘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조목조목 하나님께서 청하신 대로 이루어주셨다라는 그런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도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 과연 우리는 그러한 모습에서 육신의 생각에서 구원받은 것입니다. 아멘. 말씀드렸지만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서 아멘. 우리가 멸망의 길로 가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고 영원히 천국에서 살게 되게 됩니다. 아멘. 그런데 그것을 미리 알 수 있는 것은 지금 우리가 육신의 생각에서 구원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님 오신 날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